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부터 다소 긴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8장 1절부터 9장 1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9장 17절까지 한 절씩 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자,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맨 땅이 나오고 이제 방주 안에 갇혀있던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그 땅으로 다시 나와 새롭게 번성하고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우리 가운데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도 지금 뭐 피크를 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이제 점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결국 맨 땅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각 집마다 갇혀 있고 이렇게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의 시대가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1981년에 출간된 딘 쿤츠의 장편소설 어둠의 눈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어둠의 눈이라고 하는 소설은 어떤 내용이냐면 중국 후베이 성의 우한이라고 하는 도시 외곽에 위치한 한 생화학 무기 연구소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신종 바이러스 우한 400이 유출되면서 전 세계로 확산된다는 내용의 소설입니다. 40년 후 2020년에 이 소설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한 외곽에 실제로 위치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코로나와 에이즈 바이러스를 합성하여 코로나19를 만들었다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 소설은 다시 한번 세간에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국무장관인 폼페오 장관은 이 우한에 있는 연구소에서 이 바이러스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유출되었다라고 하는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8월 10, 오늘이 며칠이죠? 8월 27일을 기준으로 지금 전 세계 8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또 세계 최대 확진 국가인 미국에서는 지금 18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코로나로 지금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수치는 한국 전쟁에서 희생당한 미군 전사자의 2배가 훨씬 넘는 숫자이고요. 또 1차 세계대전 미군 사망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입니다. 그만큼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70년간 전 세계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확립된 국제 질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팬데믹 사태는 2차 대전 이후에 확립된 세계 질서를 허물고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낼 것이 분명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세계 역사가 노아 홍수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졌던 것처럼 코로나를 통해서 세계 역사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뉘어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처럼 이런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저는 못 해봤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지금처럼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할 날이 오게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세계사의 대격변기를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세계사의 대격변은 많은 경우 노아 시대의 홍수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지금 온 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땅의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행음을 하다가 24,000명이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교만함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처럼 지금 전 세계적으로 8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와 같은 코로나 팬데믹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동시에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예외 없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마치 물 청소하듯이 노아의 홍수 심판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갱신하시기 위한 물청소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물청소를 끝내신 이후에 노아와 그 가족들을 다시금 그 땅으로 내보내시면서 아담과 하와,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와 행하셨던 그 약속을 갱신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해야 할 사실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새로운 출발을 낳게 되었다. 이 심판이 끝나면 이제 곧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 분명합니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고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과 행위를 새롭게 갱신하심으로 복음의 팬데믹을 새롭게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구원해달라, 우리를 구해달라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거기서부터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은 새로운 시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선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마지막 금식 기도회가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축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축제와 같은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40주야를 쉬지 않고 비가 쏟아져 150일 동안, 여러분 150일, 지금 중국이 그렇죠. 비가 멈추질 않잖아요. 40주야를 쉬지 않고 비가 쏟아져 가지고요 150일 동안 온 땅에 물이 가득 넘치게 되었어요. 그 결과 모든 사람과 가축과 공중의 새까지, 여러분 공중의 새까지 물에 잠겼어요. 공중의 새까지. 그러니까 공중의 새가 날아다니는 그 범위를 더 차고 넘치도록 물이 차버린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그치기 시작했어요. 영원히 내릴 것 같았던 비,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비가 어느 순간 멈춰버렸어요. 그러더니 점차적으로 그 물이 수위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줄어들고 또 점점 줄어들어서 마침내 메마른 땅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와 같은 변화의 기점이 무엇이었을까? 그와 같은 변화의 기점. 그렇게 영원히 멈출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비가 계속 내리다가 공중에 나는 새까지 물에 잠겨버린 그런 땅에 어느 순간, 그렇죠? 거짓말처럼 비가 멈춰버리기 시작하고 물의 수위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그래서 마침내 메마른 땅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나고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변화의 기점, 그 변곡점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그와 같은 변화의 기점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그것을 창세기 8장 1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8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러분, 이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면서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변화를 일으키는 그 변화의 기점이 무엇이었다? 기억하사에서 기억하사. 보세요.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기억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면서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 변화의 기점이 뭐였다? 하나님이 기억하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지금 물 위에 떠 있다는 사실을 잊고 계셨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무슨 건망증이 있으셔가지고 워낙 지금 하실 일들이 많아가지고 우리처럼 뭐 깜빡깜빡 잊으셔가지고 자기 자녀가 물 위에 둥둥 떠 있고 있는데 그걸 깜빡 잊고 계시다가 아차, 노아와 그 가족이 지금 물 위에 떠 있었지? 큰일 날 뻔했네 얘네들. 그러면서 갑자기 물을 줄어들게 하셨다는 말인가? 도대체 하나님이 기억하기 시작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럼 제가 저는 딸이 둘인데요. 첫 딸을 낳고는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저하고 그 첫째 딸하고만 잠깐 외출을 갔다가 제 딸을 그냥 돌아와가지고 이제 집으로 이제 올라갔어요. 근데 집에 이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드는. 이 허전한 느낌은 뭐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제가 그 허전함의 이유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 순간 아차, 카시트에 앉아있는 우리 딸이 같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게 내려가죠. 불이 나게, 정말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불이 나게 내려갔더니 얘가 울지도 않고 자기도 황당했든지 급하게 달려온 저를 껌뻑껌뻑 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인 건가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방주에 있는 노아와 그 가족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은 이제 비로소 150일간의 홍수 심판을 끝내시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이 시작됐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됐음을 가르쳐주는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도대체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이 세상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이와 같은 주권적인 간섭을 시작하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시는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임계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섭씨 100도라고 하는 임계점에 이르는 순간 물이 끓기 시작해서 액체가 기체로 변화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놀라운 역사적 변혁을 일으키는 임계점이 있어요. 역사적 임계점.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완전한 흑암의 절망 가운데 어느 순간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하는, 정말 공중의 새까지 물에 잠겨서 영원히 온 세상이 물에 잠길 것 같았던 그런 세상 속에 어느 순간 바람이 불고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사적 임계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홍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는 일에 여념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그런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창세기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뭐함으로? 가득함으로. 뭐예요? 임계점에 찼다라는 거, 인간의 악이. 하루하루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 여념이 없던, 그래서 정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홍수가 나기 시작하는 그때까지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도 먹고 마시는 일에 여념이 없던 그 상황을 지금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세요? 인간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뭐예요? 임계점에 찼다. 악의 임계점에 찼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든 하나님이 정하신 임계점이 있어요. 그리고 임계점이 차는 순간 시대적 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것이 심판이든 부흥이든. 그 임계점이 정확히 어느 지점인지는 하나님만 아셔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임계점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임계점에 이 세상의 악이 도달하는 순간 땅이 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심판을 단행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패턴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동일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약속의 땅을 약속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왜 4대 만에 돌아오게 하실까? 그냥 들어가게 하시면 되지 왜 4대 만에, 40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실까?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그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4대 만에 돌아와서 너의 백성이 그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정복이지만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아모리 족속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 죽여버려라. 다 죽여버려라. 왜?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그건 윤리가 아니에요. 심판이지. 자, 이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상황이 무르익어야만 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사의 의미예요. 뭘 잊어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임계점이 찰 때까지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기도를 전혀 듣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 헛수고인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의 모든 수고와 열정과 헌신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언제까지요? 그 하나님의 임계점이 채워질 때까지는. 지금 노아의 가족은 엔진도 없는 나무 상자를 타고 그냥 물 위에 둥둥 떠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완전히 망각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잊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에 악을 방치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악을 채워가시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임계점까지 이 세상에 악이 채워져야만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고요합니다.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악이 영원히 갈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 악 앞에 의인은 영원히 멸절될 것처럼 보이고요. 교회가 끊어질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악이 그 하나님이 정하신 임계점에 도달하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은 지체 없이 시작이 됩니다. 북한의 저 사교체제가 그렇게 망할 거예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언론, 사법, 교육, 종교 영역까지 깊숙이 뿌리 내려져 있는 친북, 종북 세력들도 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견고한 여리고성을 6바퀴 돌 때까지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임계점 7바퀴째를 도는 순간 거짓말처럼 모래성처럼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이걸 기억해야 돼. 이게 하나님이 기억하사에 담겨져 있는 의미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이 땅에 악행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들은 지금 그 열심히 악을 채워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을 지금 앞당기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악행을 저지르고 있으니까 시편 2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들을 지금 비웃고 계시는 거다. 비웃고 계시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은 이 세상과 인간의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임계점까지는 기다리십니다. 그 시간은 인내의 시간이에요. 기다리시는 시간이고 채워가시는 시간입니다. 자,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 세상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악이 하나님이 정하신 임계점까지 차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옛날 총각 때 청소를요 매일 안 합니다. 임계점이 찰 때까지 기다려요. 이게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다. 그때 한번 싹 정리하시는 거죠.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정리를 하면요, 매일 심판하시면 누가 살아남아요? 회개할 기회도 좀 주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주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채워가시는 중이다.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시간이다. 그러나 돌이키기를 거부하면 지체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적 개입이 시작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악이 하나님이 정하신 임계점까지 차야 되는데, 그와 동시에 채워져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두 개의 온도계가 쥐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악의 임계점을 재는 온도, 또 다른 온도계는 무엇을 재는 온도계인지 아세요?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재는 온도입니다. 부르짖음의 채움이 일어나요. 악이 채워짐과 동시에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이 정하신 임계점까지 차야 됩니다. 이 세상의 악과 함께,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가 함께 그 임계점을 채워가야 돼요. 악이 찰수록 기도도 채워져 가야 됩니다.
악이 강해질수록 기도도 함께 강해져야만 해요. 자, 악은 차고 있는데 기도가 차지 않는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개입은 늦춰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두 개의 종류의 임계점이 함께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온라인을 통해 모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각자의 처소에서 이와 같은 악이 채워져 갈수록 우리의 기도를 함께 지금 채워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아까 여기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아마 대한민국만 따졌을 때 어쩌면 전 세계일 수도 있어요. 이 하나님이 정하신 기도의 임계점을 채우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단체 중에 하나가 저는 에스더 기도라고 확신합니다. 그걸 앞으로 계속해서 채워가야 된다.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채워가야 된다. 에스겔서 36장 35절부터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이 황폐했던 이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환상입니다. 약속이에요.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리니,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의 악이 임계점에 차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 같은 땅이 황폐한 땅이 되었었는데, 황량하고 적막하여 무너진 성읍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황폐한 땅이 이제 다시 에덴 동산같이 되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졌던 성읍과 성벽에 다시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와 같은 새로운 시대가 새롭게 시작이 될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얘기해. 그래도 분명히 내가 이와 같이 약속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구해야 된다. 구해야 그 기도의 임계점이 차야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이 기도의 시간들은요, 축제의 시간이 되어야 마땅하다. 축제의 시간. 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기도의 임계점을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금식하며 온라인으로 세계 곳곳에서 채워가는 중이다. 그러므로 악이 강해질수록 절망이 강해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강력한 기도로 하나님이 정하신 이 기도의 임계점을 채워가야 한다. 출애굽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자, 애굽의 악이 강해질수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된 노동과 탄식이 강해질수록 그것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었다. 애굽의 악이 강해질수록,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탄식이 강해질수록 이들의 기도와 부르짖음도 강해졌다. 그때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리고는 계속해서 뭐라고 기록하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2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모아사 기억하사. 그래서 기억하사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찾다. 애굽의 악이 참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고통이 강력해지고 그 고통이 강력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부르짖음과 기도가 강력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임계점에 참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억하셨다.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출애굽기 3장에 모세 소명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기억하시구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 이스라엘의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모세를 불러내심으로.
저는 이와 같은 동일한 역사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갖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이 그림을 갖고. 근데 그것을 알려주는 사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사 하나님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한다라는 그 사실을, 그 소식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사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기억하시는구나.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사인, 신호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불이에요. 불. 우리의 심령에 불이 붙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사 돌보기 시작함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사인이에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에 불이 붙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온라인을 통하여 성령의 거룩한 불이 그들의 심령에 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기도가 임계점에 차고 우리를 기억하사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신호고 사인이에요. 모세 보세요. 하나님 모세를 불러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기억하시고 이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성취하여 4대 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내신다면 뭐 하세요? 불러내실 때 어떻게 하세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뭐에서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을 하기 시작하실 때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표지, 사인, 신호, 불이 붙어요. 우리의 설교에 불이 붙기 시작해요. 우리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섬김에 불이 붙기 시작하고 우리의 교회에 불이 붙기 시작해요. 바로 이 불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셨음을 알려주는 신호탄이에요. 신호탄.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면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사라지질 않아요. 종이에 불이 붙으면요, 종이가 사라집니다. 재가 돼요. 어찌된 일인지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떨기나무가 사라지질 않아요. 이게 뭐예요? 이 땅에 속한 불이 아닌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불이 아닌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 모양은 같으나 본질이 다른 거예요. 속성이 다른 거예요. 이것은 사람 안에서 나오는 불도 아니요, 이 세상에서 가져올 수 있는 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이에요. 이 불이 우리의 심령마다 붙기 시작한다. 그 불이 붙으면 우리는 알아야 돼. 드디어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여시기 시작하셨구나. 그 불이 붙을 때까지 우리는 그 임계점을 채워가야 된다. 엘리야가 구름이 올 때까지, 구름이 뜰 때까지 기도하는 것처럼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순간 이제 됐다 한 것처럼, 여러분, 그 불의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불의 본질이 하늘로부터 온 거면 그걸로 된 거예요. 한 사람에게 붙어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저는 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불이 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소년이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심령에 불만 붙으면 그걸로 새로운 시대는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불로써 임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불이세요. 불. 그럼 보세요. 신명기 4장 3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큰 불을 되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자, 불에서부터 말씀이 나와요. 왜요? 하나님이 불로써 나타나시는 겁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불이 나가지고 성전이 잿더미가 된 게 아니라 불이 붙어가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왜? 불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녀보거나 또 집회를 다녀보거나 하면요, 불이 붙어 있는 모임이 있고 불이 붙어 있지 않는 모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그냥 허공에 대해 그냥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기도에 위로부터 임하는 불이 붙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공동체 안에 심령 속에 불이 붙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셨음을 가르쳐주는 표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른 것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하고 기도를 안 한다고 하나님이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악을 심판하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악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불로써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구해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집중하여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다. 저는 오늘 온라인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심령 속에 그 불이 붙어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한번 돌아보세요. 1517년 16세기 마틴 루터의 심령에 불이 붙으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비텐베르크 그 성당의 문에 59개 반박문을 붙이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이 붙은 거예요. 그 불이 붙어서 하는 행동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러분, 객기와 하나님의 역사는 객기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겉으로 보면 야, 저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아주 그냥 죽으려고 애를 쓰는구나, 저 완전 객기를 부리는구나,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불에, 심령의 불에, 심령의 중심에 하나님의 불이 붙어서 하는 그 행동은요, 무조건적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고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하기 전에 먼저 불이 붙어야 돼요. 그리고 그 불이 이끄는 대로 하면 됩니다. 불이 이끄는 대로. 그러면 어떤 위험도 뚫고 나갈 수가 있고요, 어떤 도전도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불이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역사를 바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골방에서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으로 전념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불이 붙은 거예요. 모세가 그랬죠. 아니, 애굽의 바로에게로 돌아가가지고 Let my people go. 이거 객기죠. 객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노예들인데 그렇게 광야에서 양이나 치던 목동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우리 민족 가게 해달라. 이건 객기죠. 그러나 그 불이 이끌어서 순종할 때 애굽의 군대를 소멸시켜버리잖아요. 18세기 초 조지 휘필드와 조나단 에드워즈의 심령의 불이 붙잖아요. 아니,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휘필드, 뭐 대단한 사람이 다 똑같죠. 근데 그들의 심령에 어느 날 불이 붙으면서 놀라운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서구의 현대문명사를, 지금 미국의 이 건국사를 여러분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야기 못해요. 지금 그래도 미국이 저렇게 버틸 수 있는 이유, 그래도 지금 저런 상황에서도 미국의 교회가 살아서 미국을 지금도 지탱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에요. 1차 영적 대각성 운동 없이 미국의 건국은 있을 수 없어요. 미국의 시작의 뿌리가 영적 각성 운동에 있었고, 그 영적 각성 운동의 뿌리가 한 사람에게 임한 그 불에 있었다. (1904년) 로버트 하디의 심령에 불이 붙으면서 촉발된 원산 대부흥 운동, 1907년 길선주 목사의 심령에 불이 붙으면서 시작된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이야기하지 않고 한국의 현대사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한국의 소망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한국의 현대사의 뿌리가
유교에 있는 게 아니라 불교에 있는 게 아니라 이 1504년, 1507년 이 한 사람의 심령에 불이 붙었던 그 불에 이 나라 이민족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북한도 변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선교사들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그 불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시작되기 전에 뿌려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팥을 심었으면 팥이 나와요. 중간에 뭐가 조금 병도 들고 벌레가 와서 공격도 하고 이게 살 수 있을까 어떨까 해도 하나님이 팥을 심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콩을 심으셨기 때문에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는 콩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북한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이 나라 이민족의 뿌리가 한 사람에게 임했던 그 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모든 세계사적 대변혁이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촉발된 거예요?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세계사적 대변혁, 사람을 죽이는 변혁 말고 사람을 살리는 변혁, 문명을 죽이는 변혁 말고 파괴하는 변혁 말고 문명을 파괴되었던 문명을 새롭게 살리는 변혁, 완전히 무너졌던 가정을, 인생을, 생명을 새롭게 살리는 그와 같은 세계사적 대변혁이 무엇으로부터 촉발됐는지를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 불의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 보세요. 어디서부터 그 불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오순철 다락방에 모인 그 세리와 어부들의 모임 안에 임한 그 불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 불이, 그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그 불이 사도들에게 전파되고 초대 교회에게 전파되고 사도 바울에게 전파되고 그것이 그 불똥이 역사적으로 띄엄띄엄 붙으면서 이 조선, 이 우상으로 점철된 이 조선 땅에까지도 그 불똥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이 불이 완전히 소멸되어 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또는 이 불을 끄려고 하는 강력한 세력들이 이 불을 꺼버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이 신락같이 남은 불씨조차 지켜내는 것이 너무 버겁게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결국 우리의 이 기도와 우리의 이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임계점에 이 불이 계속해서 채워져 나가는 이 순간순간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불은요 다시 한번 강력하게 붙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1907년 평양 대붕 같은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는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이 한반도 땅에 붙을 줄을 확신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심판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부흥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밤은요 우리 축제가 돼야 돼요. 그 부흥을 준비하는 축제, 그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기쁨의 축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의 심령에 이 불이 붙을까? 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의 심령에 불이 붙는가? 여러분 기도도요 이게 하나님이 정한 그 임계점을 채우는 기도가 있고요 채우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라고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채워져야 되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채워지지 않는 기도가 있다고요. 우리가 밤을 새도록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임계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기도가 있다고요. 어떤 사람의 기도인지 아세요? 자아가 꺾이지 않은 사람의 기도. 자신의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꺾이지 않은 채로 드리는 기도는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해도 채워지지 않는 임계점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하늘의 불은 어떤 사람의 심령에 불이 붙는가? 자아가 꺾인 사람의 심령에 불이 붙어요. 자아가 꺾인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임계점을 채우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뜻이 꺾이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그 기도. 그 기도만이 하나님이 정하신 임계점을 채우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나의 자아가 꺾이는 순간 불이 붙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자아가, 나의 고집이, 나의 생각이, 나의 계획이, 나의 스케줄이, 나의 뜻이 꺾이는 그 순간 그 심령에 불이 붙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불이 붙지 않는 이유, 그렇게 우리가 부르시는데도 머리만 뜨거워지지 목만 뜨거워지지 하늘로부터 임하는 불이 내게 붙지 않는 이유는 뭘까? 꺾이지 않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주문과 뭐가 달라? 내 뜻 이루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은 아무런 상관없이 내 고집 이루어달라고, 내 스케줄 이루어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 어떻게 하나님의 불이 붙을 수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불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된 사람의 심령에만 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무작정 덮어놓고 기도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명령 앞에, 권위 앞에 나를 꺾는 기도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의 심령에 불이 붙어요. 그리고 그 불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불이 이끌어가요, 발걸음을. 그리고 그 발걸음을 따라가면, 그 불을 따라가게 되면, 그 불이 이끄는 대로 가게 되면요, 물이 갈라져요.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이 나기 시작해요. 그 앞에 어떤 여리고성도 다 무너진 걸 경험해요. 왜? 불이 이끌잖아요. 하나님의 불이 이끌잖아요. 그 불을 누가 막아요? 여러분, 인간의 학식에 하나님의 불이 붙는 게 아니라 인간의 학식이 꺾일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때 그 사람의 학식에도 불이 붙어요. 하나님의 학식을 안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학식이 꺾여야 그 학식을 쓰십니다. 세상적인 직위에 하나님의 불이 절대로 안 붙어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보세요. 직위 가지고 쓰셨는, 있던 직위도 내려놓고 쓰시잖아요. 모세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이 직위를 쓰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직위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꺾여야 그 직위를 하나님이 쓰시고 그 직위에 불이 붙어요. 돈 많은 장로님에게 불이 붙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돈 빠진 장로님들에게 불이 붙어요. 세상의 재력이나 세상의 권력에 하나님의 불이 붙는 게 하나님이 그게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불은 그것이 무엇이든 그 사람이 누구든 꺾여야 붙는 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이 붙기 전에는 먼저 뭐가 일어난다? 꺾이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심판을 통하여 한국 교회를 지금 꺾고 계시는 거죠. 이 땅의 성도들을 지금 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을 붙이기 위해.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시기 위해. 이것이 코로나 팬데믹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금식하며 모인 것이다. 우리가 그러므로 오늘 금식하는 가운데 꺾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불이 언제부터요? 그 혈기가 꺾인 다음에 붙죠. 사울의 불이 언제부터요? 사울이 꺾일 때, 다메섹 도상에서 꺾일 때 바울이 되는 불이 붙죠.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가 그 방주에 갇혀 있다가 다시 그 새로운 시대, 새로운 땅으로 나오기 위해서 노아 역시 꺾이는 시간들이 필요했다라고 저는 묵상을 했어요. 15절부터 보면요. 창세기 8장 15절부터 보면 14절에 보니까 둘째 달 스무 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15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하나님이 이제 물을 다 마르게 하시고요, 땅이 다 마르게 하시고 이제 노아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나와라, 다 데리고 나와라. 아내, 아들, 며느리 다 데리고 나와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하시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쉬웠을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방주에 갇혀 있다가 야 드디어 새로운 땅으로 나간다 하고 기쁘게 나왔을까? 이 명령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는 쉬운 일이었을까? 어려운 일이었을까? 여러분 만약에 칠흑과 같은 어두운 밤에 혼자 깊은 산속에 있는 오두막집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된다면 상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한번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생으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한번 꿈을 꾼 일이 있어요. 밤에 꿈을 꾸고 이거 악몽처럼 화들짝 놀라서 깬 일이 있는데 그날 제가 어떤 꿈을 꿨냐면 지금도 생생해요. 제가 꿈에서 이제 자고 일어나는데 아침에 밖에 나가는데 온 세상에 아무도 없어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우리 엄마 어디 갔지? 내 동생 어디 갔지? 집에 혼자서 자다가 일어난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밖으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밖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차도 안 다니고. 앞집에 문이 열려 있길래 앞집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그 집에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바로 옆집에 있는 그 옆집으로 들어갔더니 그 옆집에도 아무도 없어요. 문은 다 열렸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때 제가 느꼈던 그 공포감, 세상에 나 혼자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 같은 상황이 주는 공포감이 어떤 건지를 제가 그때 그 꿈을 통해서 한번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노아 가족 혼자만 남아있는 거예요. 온 세상에. 온 세상에. 엄밀하게 말하면 혼자가 아니죠. 시체로 가득하죠. 익사당한 시체들. 사람만 죽었습니까? 모든 동물들까지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 세상 속으로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 제 생각에는 오히려 방주가 좋았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익사당한 사람이 천지에 깔려있는 그 세상 속에 가족들을 데리고 나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이며 어디서부터 뭐를 먹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디서 밭을 갈기 시작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는 게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나가서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저는 절대로 이 노아의 입장에서 순종하기 쉬운 명령이 아니었을 것이다. 근데 그 명령에 순종을 해야만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배웁니다. 모든 위기의 돌파구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은 나의 자아가 꺾이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불이 붙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새로운 시작이 열린다라는 사실을 모두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개인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뭐를 물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뭐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 뜻이 아무리 생뚱맞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뜻이 아무리 두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뜻이 아무리 나에게 손해를 가져다 주는 일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비난을 또는 멸시를 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그걸 하십시오. 거기에 불이 붙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불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될 수 있다. 그것이 노아였고 그것이 아브라함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은 1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신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도 금식 기도를 합니다. 저희 교회는 1년에 3차례 3일 금식 기도회를 하는데 2월에 3일, 그 다음에 6월에 3일 동안 하고요. 이제 우리 10월에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그 금식 기도회 이름이 에스더 금식 기도회예요. 에스더 금식 기도. 저희 여러분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에스더 금식. 그래서 이용희 교수님 몇 번 모시려고 그랬는데 교수님이 그때마다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다음 기회에 꼭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다고 그랬으니까 꼭 와주세요, 교수님. 꼭 모시고 싶은데
지난 6월에 저희가 그 에스더 금식기도회 3일 동안 우리 전 교인이 형편에 따라 뭐 하루에 한 끼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3일 내내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셨던 메시지,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 3일 금식 기도회 때 하나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명령하신 게 있었습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된다 명령이었어요. 노아와 그 다음 세대가 결국은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음 세대가 없잖아요. 다 죽어버렸잖아요. 심판받았잖아요. 있으나 없으나 쓸모가 없었기 때문에 씻어버린 거예요. 노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생육해야 돼. 생육.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그 에스더 금식 기도회를 통해서 제게 명령하신 것이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헌신하라.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 우리 그한의 진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명은, 그리고 아주 중요한 선교적 사명은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훈련시키는,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열방의 다음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을 생육해 하고, 그래서 정복해 하고, 그래서 다스리게 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은 단지 저 개인적으로 또는 우리 교회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그것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우리가 일으키지 않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정말 이 자리에 10대, 20대, 30대 젊은 세대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들이 가득 찬 그런 집회가 되고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역 안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학교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셔서 학교를 세우는 거. 지금 교육이 다 무너졌잖아요. 공교육이. 여러분, 공교육에는 저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교육을 다시 살리려면요, 인공호흡이 필요해요. 내부적으로는 안 됩니다. 이미 심장 멎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심폐소생술을 해줘야 돼요. 저는 그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특별히 교회가 교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주일학교 와가지고 아이들 그냥 주일학교 주일 예배만 간신히 보고 돌아가게 하는, 간식으로 그나마 접촉시키는 그런 수준의 주일학교가 아니라 정말 군사로 무장시킬 수 있는 교육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선교적 사명이, 물론 우리가 일본도 돕고 캄보디아 선교도 돕고 다양한 나라의 선교도 돕지만,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에게 주어지는 1차적 사명은 대한민국 안에 있는 차세대들이다. 안 그러면요, 진짜 대한민국이 선교지가 됩니다. 여러분, 선교지를 만들어 놓고 선교를 하는 게 옳아요? 아니면 선교지가 되지 않도록 다음 세대들을 끊임없이 훈련시키고 양육하여 일으키는 게, 그게 더 중요한 선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 또 한 가지는 금식 일수를 조금씩 늘려봐야 되겠다라는 도전을 주셨어요. 정말 듣고 싶지 않은 도전이었는데, 제가 귀를 막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귀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 일어난 분들도 있었고요. 금식하는 가운데 치유가 일어난 분들도 있었고, 태어나서 처음 금식하는데 출퇴근을 하셔야 되니까 그 3일 금식하면서 그 출퇴근하는 게 쉽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앞에 호텔을 예약을 하셔가지고요. 바로 교회 앞에 호텔이 있거든요. 그래서 3일 동안 거기서 호텔에서 출퇴근하면서 3일 내내 금식하면서 금식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도 있었고,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우리를 꺾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금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금식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커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금식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작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금식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에는 변함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달라질 뿐이에요. 문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얼만큼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예요. 굽는 만큼 불이 붙는 게 아니에요. 굽는 만큼이 아니라 죽는 만큼 붙어요. 꺾이는 만큼 불이 붙어요. 순종하는 만큼 불이 붙는다. 그런 은혜가 오늘 마지막 금식 이 기도 성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태워지고 우리의 고집이 태워지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아가 꺾이는 그 순간 하나님의 불이 붙을 것이고, 그 심령으로 부르짖을 때, 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이 정하신 임계점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 임계점이 차는 순간 하나님은 기억하사 우리를 돌보시며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의 축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